추수에 대해서 계속 2탄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설교를 제가 깜빡 못 올렸는데 오늘 어쨌든 오늘 설교를 하고 또 올리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이 좀 읽어지는 시간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9장이죠. 9장에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요. 양들이 참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 양들을 보면서 추수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일꾼은 적고, 왜? 지금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음성을 양들은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왔잖아요.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들이 섞여 있을 때 양들이 아무리 섞여 있어도 목동은 걱정이 없대요. 야 가자 하면은요 그 목소리를 알고 양들이 쫓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설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음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 귀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너희 마지막 때 복이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다고 하는데 분명하게 클릭만 하면 넘쳐나는 홍수 같은 말씀 가운데 그것이 다 내 믿음이 되지 않고 또 홍수같이 넘치지만 좋아 보이는 모양도 있지만 좋아 보이는 설교도 있지만 그 속에 내재된 어떤 잘못된 이데올로기 오류가 또 섞여버리면 전체가 누룩이 퍼져서 오히려 그 교훈이 방향성이 틀어져 버리고 변질되어 버려서 안 듣는만 하지 못한다는 거. 좋은 말씀이 있는데 순수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럼 더 안 듣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괜히 어중간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 아십니까? 초신자는 빠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들이 지금 추수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임박한 추수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사람들은 아직 6개월 정도 10월에 파종하고 4월 정도에 이제 거둔단 말이에요. 늦은 비가 부어지고. 그런데 아직 12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벌써 너희들이 넉 달이 되었다나 나는 영적인 실상을 보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지금 추수할 때라 이 말이에요. 초림 때부터 추수할 때다. 주님 오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추수할 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 추수의 임박성을 말하면서 지금 추수할 때인데 우리 교회는 추수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예요. 일꾼이 적다는 거죠. 일꾼이 그래서 먼저는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주님 일꾼을 보내주셔서 성도를 보내서 성도를 왜 보내주랍니까? 성도가 일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 추수할 일꾼들이요. 제가 수요일에 말했어요. 추수를 위해서는 추수할 일꾼들이 뭐 해야 된다? 준비되고 훈련받고 양육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7년 흉년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죠. 준비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뭔가 그러한 준비하는 씨를 뿌리는 그러한 분명한 우리의 지금은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그렇게 나아갈 때거든요. 지금 그러한 마음들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양의 입장과 또 목자의 입장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론 추수할 일꾼으로서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추수합니까? 어떻게 그물을 준비합니까? 한 사람이
만을 감당하고 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추수와 일꾼들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평신도가 영적인 승진을 하고, 평신도가 이제는 빌립처럼 일개 집사에서, 스데반처럼 집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도자로, 또 그런 영적인 승진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역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들로 준비되었을 때 영적인 승진을 하고 추수와 일꾼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가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서 35절부터 38절부터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들을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전략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깊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양들이 뭘 먹으니까 그래요. 양들은요, 음성을 들려줘야 되고요. 또 양식을 먹잖아요. 좋은 꼴을 먹어야 돼요. 푸른 초장에서 좋은 꼴을 먹여주는,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예수님 같은 사역 두 가지입니다. 그 사역을 풀어내줌을 통해서 양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양들이 지금 뭘 먹냐? 자, 우리가 이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선지서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에레미야 23장 잠깐 펴보세요. 에레미야 23장 잠깐 펴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선지서를 통해서 잠깐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물론 바리새인을 향한 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다 가인의 영으로 그 후예들입니다. 다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봐도요 똑같아요, 바리새인하고. 그래서 선지서를 잠깐 보면 특징이 너무 적나라하게 이 교회의 특징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레미야 23장은 예수님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죠.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요. 선지자와 선견자와 제사장이 썩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에 뭔가를 물려주면, 돈을 주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면서 자기 심상에서 나온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가르치고 타협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합니다. 전체 흐름이 그래요. 오늘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주세요.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단순하게 내 것, 내 사업,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초신자 수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세대를 향한, 이 영혼을 향한 마음과 동역하며 지경이 더 넓어져야 돼요. 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서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다 보면요, 이런 마음들이 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더 알고 싶어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이 지금 동역자를 찾고 있어요. 그 추수할 일꾼들. 그런데 지금 그 추수해야 되는 이 현실 가운데 그 상황을 알려주기를 원하시죠. 그게 뭐예요, 지금? 지금 이런 일들이 제3 반복되고 있고 다시 행한다 그랬어요. 잠자는 영을 내게 보내서 다시 이것을 행하겠다. 언제까지? 오늘까지. 가장 먼저 마귀는 누굴 먼저 딱 붙잡으면 될까요? 주의 종이에요. 한국의 개교열쇠는 주의 종만 딱 어둡게 소경 만들면요, 금방 소경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양들이 그렇게 쉽게, 제가 봐도 이 목자는 아닌데 이 목자에게 무엇 때문에 현혹되어 있을까? 그런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양들은 정말로 정말 분별력이 없구나. 성도들도 반드시 성경을 상고하고 분별력을 켜야 될 줄 믿습니다. 평신도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열리는 세대고, 하나님께서 자기 속을 드러내는 세대고,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다시 말해서 추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추수의 본이 되고 어떻게 추수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먼저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여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기해 드렸을 텐데 분명히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 까먹은 줄 알고 있어요. 또 수요일 안 올렸기 때문에 원래 어떤 설교를 하든 쉬운 설교든 어려운 설교에서 까먹은 거 아닌 거 아십니까? 굉장히 쉬운 설교도 나가는 순간 다시 말하면 무슨 설교인지 몰라요. 원래 그래요. 설교라는 게. 여러분들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이 상황들을요 주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양들, 내 소중한 양들, 내 자녀들, 얘들이 목자를 잘못 만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 얘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심판의 때는 가까이 오고 여호와의 날은 가까이 오는데 얘들이 지금 뭘 먹고 있지? 뭘 먹이고 있지? 자세히 봤더니 꼴이 아니라 뭘 먹인다? 쓴 쑥과 독한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시대도 반복이 됩니까? 예수님 초림 때도 똑같이 반복이 됐었어요. 자, 일단 잠깐 이사야 에렘에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어디 보면 15절 봐보죠. 15절에. 자, 15절. 우리가 뭐 다 읽어보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다는 못 읽고 15절 읽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 인도할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에게 악을 봉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선지자가 그렇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하지만 성경 전체에 또 그들에게 독한 물을 먹이게 한다, 쓴 쑥을 먹이게 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 몇 구절을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네 구절 중 찾아드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구절들 안에서 한번 정확히 한번 봐보세요. 자, 먼저 한번 어디 보냐? 다시 한번 에레미야 2장 8절 한번 봅니다. 네 절 구절 한번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아, 이런 저건 분위기구나. 그래서 내 양들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며 흩어졌다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에레미야 2장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탐심이 들어와서 돈을 주면 마치 돈을 갖고 와라, 뭐 조정의 영같이 돈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좋은 예언해주고 마치 미가야와 400인의 거짓 선지자처럼 지금 이런 좀 상황들입니다.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미가서, 다 선지서예요. 미가서 3장 5절.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이 떠나고 지도자들의 타락이 곧 백성의 타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수에 대한 이해가요, 이런 말씀 설교를 통해서 온전하게 배경이 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선전 읽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에 뭘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입니다. 돈. 항상 세 가지예요. 돈, 명예, 또 뭐 세상에서도 말하지만 또 음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호색을 쫓게 만들고. 굉장히 위험하죠. 목회자들도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통해서.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16절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좀 집에서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9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도다. 그렇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뭐한다?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뭘 당한다? 이 말 자세히 보니까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소경이고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럼 초림 때 끝난 줄 아십니까? 오늘날은 어둠이 더 깜깜함이 어둡습니까? 어둡습니까? 안 어둡습니까? 더 어둡고 더 깊어졌어요. 오히려 더 종교적인 모양, 더 기독교는 더 많아지고 더 기독교의 모양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그 어둠은 더 깊어진 거 아십니까?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광명한 천사이기 때문에 교회 수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목회자는 더 많이 양산이 될 것입니다. 아세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더 많아질 거예요. 성교도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양보다 질적인 부분 안에서 추수할 일꾼은요, 질이 굉장히 좋아요.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질을 따져야 됩니다. 내용을 따져야 됩니다. 쓴 쑥과 독한 물을 먹고 지금 어떻게 병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개념 많은 말씀 안에서 오류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누룩이 번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셔야 돼요. 이런 현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좀 하나의 마음,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보자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한다.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 누가 먼저 개혁이 돼야 될까? 이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누가 먼저 개혁이 돼야 될까? 말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일 겁니다. 믿음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라면 부모가 되겠죠. 다 들음에서 나거든요. 신앙의 전수라는 거, 부모와 자식에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것도 신앙 전수거든요. 영적인 바통을 넘겨주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잘못되어 왔다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 장로들이 죽은 후에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악에 빠진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선지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9절입니다. 말라기 2장 9절. 구약을 좀 봤다면 신약도 좀 볼 거예요. 말라기 2장 9절. 얘기를 하고 얘기만 하겠습니까? 전략을 말씀드려야죠. 자, 말라기 2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무슨 언약을 맺었냐면 레위의 평강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뭘 구해요?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선악을 먼저 자기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뭔가 탐심 있고 돈을 주면 이에 물려줄 걸 물려주면 제대로 분별력 있게 성도들을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고 그들이 사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부수적인 요인 때문에 변질시키니까 내 너와 생명의 레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너희가 백성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보세요. 누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배도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까?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가 영향력이거든요. 작은 교회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큰 교회가 됐다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굉장히 틀려요. 작은 교회에서 한마디 하는 거하고 큰 교회에서 한마디 하는 거 틀립니다.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의 자리가 올라오면 올수록 높일수록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 이 본문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서 안타까운데 이 전으로 다음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제 희생 절개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래요. 똥을 발라 똥. 똥이 하니까 갑자기 똥을 발라버린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오물 투척도 하잖아요. 누가 보니까 옛날에. 그죠?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근데 꼭 보면, 물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훌륭한 목사님도 때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냐 그러잖아요. 물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목사님도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쫓겨난 목사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만,
정말 잘못되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실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난 말라기를 보면서 말라기 안에 그런 예언이 들어있어요. 오물투척은 안 당해야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분뇨하고 오물에서 던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WCC 이것 때문에 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반면교사 내 안에서 어떻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죠.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너무 짧게만 읽어드렸는데 지금 하나님 마음, 이 양들을 하나님 걱정하는 마음, 이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이 양들이 지금 유리하고 흩어지고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몇만 명이, 한 사람 때문에 몇백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된 12제자를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제대로 훈련시킨 겁니다. 팔에 끼고 제대로 훈련시킨 거예요. 이 12제자를 제대로 훈련시키면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그들이 70인 제자가 양성이 돼요. 12제자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킨 거예요. 씨가 되고 그들이 굴뚝이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점진적으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세워진 리더들을 소수만 제대로 되면 그 한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하고 그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그게 뭐예요? 추수할 준비하는 거예요. 추수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방식을 한번 잘 묵상해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구약에서는 이랬어요. 그럼 구약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수요일은 추수에 대해서 좀 얘기했다면 좀 더 우리가 깊게 좀 들어가 보자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3장에 보면, 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이 사람들 기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한 사람들이요. 11조도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은 진짜 문의는요 크리스찬 빰칩니다. 착각할 정도예요. 대단하십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힌트는 뭐냐면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종교 지도자였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였다는 뜻이에요. 이 원어를 연구하면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23장에 보면 2절을 보면 2절에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어디 앉아 있었어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말을, 그 용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왜 목회자였냐? 자, 어디를 봅니까? 13절 보세요. 13절에 시작.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이 양들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뭐예요? 못해. 아까 이사야 9장에 보니까 인도하는 자도 멸망을 당하게 한다 그러죠. 그냥 그 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논리, 어떤 합리성을 맹신하게 만들어요. 속여요. 근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이사야의 잠자는 영이 이 말만 해. 이 백성들은 마찬가지야.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똑같으니까 오히려 보면 더 빠진 사람들이 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불쌍하기도 해요. 긍휼히 여길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나온 사람은 괜찮지만 거기 깊게 들어가서 이제 세력이 된 사람들 굉장히 더 악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이만희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나중에 그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가봐요.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도다.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녀요. 땅끝까지 추수해야 된다 그래갖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인돼야 된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천국 복음의 진짜 세상 끝까지 전파는요 양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다 들어갔어요. 주님 오실 때 언제 주님 오신 줄 아세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그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부르심, 우리 추수에 부르심 안에서 저는 양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쪽으로 중요하지만 질입니다. 질.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무엇이 천국 복음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회복, 그 계시적인 만나,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실시간 전략들,
또 싸우기 위한 실시간 전략들, 마귀가 실시간으로 전략을 바꾸기 때문에 실시간 전략들, 그러면서 분명히 그 어떤 줄기가 있어요. 그 천국 복음에. 그런데 구원론부터 당연히 구원론은 가장 큰 줄기고, 구원론의 회복은, 저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천국 복음의 확산은 구원론 회복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론 회복이다. 구원론 회복이다. 왜냐하면 90% 저기 칼빈의 교리 가운데 90%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목회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몰라도 타협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 수준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저도 그렇게 그런 피해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 전 지옥 갔습니다. 100%. 교회는 잘 다녔거든요. 교회는 무조건 나가요. 저는 술 먹고 나와도 다음 날은 교회 가야 되는 줄 알고 교회는 가서 좀 자더라도 교회 나갔으니까 안정감을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으면 저는 정말 제가 그걸 너무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은 구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천국 한 살을 먹기 위해서 굉장히 전도 열심히 있어요. 선교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질 때문에 모세 자리에 앉아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쓴쑥과 독한 물이에요.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있다 나와요. 자 말씀. 그거 전에 먼저 배나 뭘 되게 만들어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요. 지옥 자식이 된대요. 지옥 자식. 여러분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지금 추수할 때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아직 멀었다. 아니요, 주님은 지금 임박한 추수의 때입니다. 보통 보리가 12월 되면 푸르렀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보리가 푸르렀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희어졌으니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요한복음 4장에. 항상 오늘인 것처럼, 내일 오늘 주님 오시는 것처럼, 그러한 연속선상의 의미 안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임박한 종말론식, 임박한 추수의식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추수할 군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니까 왜 그렇게 돼야, 우리 여러분 잠자는 영이라는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잠자는 영을 너에게 부겠다. 성도에게도 잠자는 영을 붓고, 특히 목회자, 선견자의 눈을 감겨버리고, 선지자의 머리를 덮어버리겠다. 지혜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빛을 혼미한 심령 가운데 가려버려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는데, 못 깨닫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이 왜 이사의 저주가 일렀을 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 다시 말해서 설교를 성경대로 한 게 아니라 뭐다? 교리대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교리가 뭐예요?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하나님의 성문화된 법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성경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민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엮어서 주석서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미드라시라든지, 그게 게헨나라든지, 게헨나는 지옥이구나. 죄송합니다. 하참 히브리어는 헷갈려요. 탈무드하고 그 탈무드 주석이 있는데 이름이 요상해요. 요상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탈무드가 굉장히 큽니다. 아십니까? 성경보다 더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읽는 그 탈무드 한 권을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6개의 명제가 있어가지고 모든 삶 가운데 그 내용을 공부를 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뭐가 되냐면 고르반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정결법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 뭐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15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자, 마태복음 15장에 딱 주님이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그냥 각 교단마다 있는 교리, 좋은 교리도 있지만 아버지 말씀을 피할 수 있는 교리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분별력으로 항상 지금 마지막 때는요, 스스로 조심하고 어떠한 씨가 내게 뿌려질지를 그 씨를 점검할 때예요. 자, 15장. 왜냐하면 그 씨가 여러분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계속 읽어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는 보면 정결법이다라고 해서 그 정결법 자체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거룩함들, 깨끗함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리로 정했던 어떤 부분들이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아버지의 사랑을 없어져 버리게 만들고 그를 더욱더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전혀 그들을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한 것이 없도다. 너희 속에 공의와 정의와 믿음과 긍휼은 전혀 정말로 가르치는 자들이
또 가르치는 자의 영향을 통해서 백성들도요, 입으로만 시인하지 마음은 멀어요. 도무지 들어올 수가, 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지금 아버지 말씀은요, 신기한 게 아버지 말씀 그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보셨습니까? 수문학 강좌에서 말씀 읽기만 했어요. 여러분 hil기야가 뭐 그 성전 수리하면서 요시야 왕이 성경책을 신명기서를 발견만 합니다. 읽었을 때 마음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 이거 마귀가 교리를 통해서 역사예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신부가 더럽혀지고 경건에서 멀어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정통 안에 들은 교리들, 잘못된 교리도 있죠. 교리들이 좋은 교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런, 제가 말하는 것은 구원론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 이 신학계의 동향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원론의 회복, 지금 신학교에서 이제 깨어있는 목회자들이나 전 목사들이 믿기만 하면 총괄하면 다 웃어요. 지금 이제 그런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신학계 동향이 바뀌고 있어요. 깨어있는 목회자 사이에, 지금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기만 하면 총괄하는 사람 아무도, 지금 이제 조금 전통적인 것들이 너무 자리를 잡아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목사님들 빼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타협을, 그런 말 못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요만한 죄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만한 죄가 충분히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요만한 죄로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요만한 죄라도 충분히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려운 말 같지만 깨달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저는 정확하게, 제가 뭐 말씀으로 하지,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또 모든 전략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중요하지 신학자가 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된 기둥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예수님이 말한 것이 중요하지, 교단에서 말하고 교단에서 기름 부어서 세운 목회자가 그게 참 목회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옳은 대로 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여러분 판단해 봐야 돼요. 저는 교육에서 제가 구원론의 회복을 외치고 있고, 구원론의 회복이 열어지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저 구원론이 안 열렸다면 아무것도 제 말씀이 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신명기가 열어졌고, 언약이 열어졌고, 모세오경이 열어졌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어졌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해가 됐고, 하나의 개념들이 제게 모여져서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전략이 들어오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부어주는 부분 안에서.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전통들을 가르칩니다. 교리를 가르칩니다.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미드라시. 자,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또 하는 자는 무조건 죽임을 당해요.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오고 레위기 20장에 나와요. 18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오고, 성경에 신명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부모. 왜? 하나님의 은혜와 가정의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것을 연관해서 생각하세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5절에 뭐라, 5절에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방향이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르바는 뭐예요? 하나님께만 일단 우선순위, 드림이 됐다. 물론 우선순위 주님이지만 드림이 된 건 좋아. 그런데 문제는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불신자가 아니라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족을 돌보지 않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르되 누구든지 하나님께만 드림이 됐다. 그러면 부모가 지금 자립할 능력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에요. 여기서는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혼자 자립해서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내 필요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6절에 그 다음 봐보세요. 6절에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인본주의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어떤 굉장히 좋은 글들, 교양적인 글들, 그 속에 숨은 것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책들을 많이 사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쓴 철학책이나 좋은 글들, 그 속에 함정이 있어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쓰여져요. 그 속에 독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것을 사람 많이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확실히 기준을 잡고 무장해서 그런 책을 읽으면 걸러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금방 감명 깊은 글, 감동 깊은 글귀 여기에 빠져버려요. 인본주의가 뭔지 몰라요. 저는 그 함정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게을러서 책을 안 읽는다 보다 그런 책들은 누가 선물 주면요 라면 먹을 때 받침을 씁니다. 열 전도율이 낮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라면 받칠 때 먹는다니까. 성경을 먼저 읽고 거기서 걸러낼 수 있으면 그때 영화를 보고 걸러낼 수 있으면 그때 책을 보세요. 그래서 좋은 것을 끄집어내십시오. 선택 취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기준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무엇. 참 이것이 아버지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이. 성도들은 항상 씨가 어떻게 뿌려지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가라지가 뿌려지고 언제 가라지가 자랐지? 씨가 다른 씨들, 인본주의 씨가 뿌려지고 말씀이 씨잖아요. 다른 어떠한 부분들이 씌워져서 내가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배나도 지옥 백성들을 만드는 게 네가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끌었지만 네가 전하는 말씀 봐. 지금 고르반이고 네가 전하는 말씀 봐. 근데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너 영혼을 깨끗하게 돼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먼저 어떤 씨를 내 속에 뿌리느냐예요. 말씀을 듣는 마리아 영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가 모든 영성의 시작인 거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영성이 돼야 돼요. 먼저는 돼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으로부터 그 씨가 어디에서 왔고 그 씨의 질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의 확장은요 그런 거예요. 질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적인 측면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읽어보세요. 자, 이 바리새인 모세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7절 계속 읽어보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예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항상 여기는 이사야 저주가 있어요. 이사야 저주가 목회자에게도 임하고 뭐 얘기한다? 성도에게도 임합니다. 이사야 저주가 임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설교를 들어도 음성을 못 듣고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지식은 굉장히 머리는 커지는데 마음이 커지지 않아. 그런 상태예요. 혼미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그냥 은혜 받은 것에 눈물이 나오는데 깨달음 가운데 변화는 없는 상태. 내 양심에 자극이 없어요. 자, 8절입니다. 8절에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양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 없는 양처럼 왜 유리하고 나가버려요? 그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났기 때문에. 왜? 그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9절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헛되이 경배해버린대요. 입으로는 신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고 그러나 산자 같으나 죽은 자고 행위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구원론을 여러분 잘못된 구원론을 들어보세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은 보장돼 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집니다. 내 마음대로요. 제가 확신을 가졌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도 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사랑했어요. 눈물도 흘려본 적이 있고 찬양 뜨겁게 해본 적이 있어요. 기분 따라서. 그런데 기분이 나쁠 때는 또 내가 세상에 있는 한쪽 발이 세상에 담그면서 짧고 굵게 살자. 아니 짧고 굵게 아니라 짧고 결혼은 최대한 늦게 인생은 즐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여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으로 멋있게 살고 싶었고 너무 제가 하창시 때 눌려 있어가지고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아니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를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런 말이요 생명이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영이구나. 이 말씀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다. 이 말씀이 영광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야, 이런 능력, 성령의 검, 이런 강력한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갈 수 있는 목표를 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표가 없어요. 이미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교리 중심으로. 교리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누룩이라는 거 있어. 누룩.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 그들의 교훈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부를 더럽히고 교회 안에 탕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충분히 교훈이 될 수 있고 가르침이 될 수 있고 작은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이 그러한 건가 상고해 보셔야 돼요. 저는 100%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하고 아멘아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엔 그렇게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리시고, 제가 잘못 전하면 여러분 떠나셔도 돼요. 제가 만약 개교회 중심으로 하면은 절대 이렇게 목회 안 하겠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떠나셔야 돼요. 제가 잘못되면 언제든 떠나세요. 개의치 않게. 그 대신에 잘못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으면 성도들이 떠나는 목회자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답이 나. 15장은 많이 보셨지만 보세요. 또 중요하죠. 그 다음 쪽에서 읽어보면 10절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한 신부로 만들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표입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그리스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누구보다 거룩한 신부, 누구보다 신실한 자들, 언약의 신실한 자들, 누구보다 청년이 깨끗한 행실로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그래야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법을 줌을 통해서 바로 니들이 그 죄를 씻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싶어하는데 자신의 거룩한 영역으로 거룩한 자들이 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 왜? 죄 때문에. 피를 발라서 뿌려서 그들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들이 말씀으로만이, 기도로만이 거룩해짐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수단들을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들기 원하세요.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누룩이, 교회 안의 누룩이 경건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신부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근데 감정적으로 여전히 사랑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엔 멀어. 와, 이거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이 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귀 있는 자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입으로.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고르반 얘기하면서 너희가 베나더 지옥 백성 만든다는 이유가 너희들 실체를 보여줄게. 너희들이 스스과 독화물을 먹이고 양들을 흩어버리는데 정말로 그것을 자기에게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씨 뿌린 부위에서 하나님 씨를 어디다 뿌린다 그랬어요? 마음에 뿌린다 그랬잖아요. 잘 씨 뿌린 비하고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쌓으면 선을 낳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줄 보면 12절에 이거 잘 이해하십시오. 12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리면 안 되죠. 양심에 화인 맞아 있는데. 자, 그 교만한데.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 다음 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둔단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 그래.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나님께서 골라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곡하고 가라지를 가만두면 무엇이 가라지인지 잘 몰라요. 무엇이 가라지인가, 무엇이 알곡인가. 여기에서 양과 염소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키를 정하게 할 때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나 바람이 불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바람에 부는 겨와 같도다. 흔들어 보면 바람, 환난이 불 때 겨는 날아가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요.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 제가 무슨 말로 결혼할 사람은 뭘 쳐봐야 된다? 고스톱을 쳐보면 안다고. 그 사람이 극한 저는 제가 만약에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다 우리가 되지만요. 죽는다, 너희들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것이냐, 시인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요, 환란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짜를 얻기 원하는, 알곡을 얻기 원하는. 지금 모른다니까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까. 그 유명한 그 진리를 담긴 송창식의 노래. 저도 나도 나를 모른다.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 말했지만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데 여전히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자기 사랑애 때문에 방어하며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냥 두래요. 이제 뽑힐 것은 뽑힐 거고 심지 않은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쨌든 분명한 심판은 영벌과 영세. 분명히 낫을 들고 이한 낫을 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들고 온다고요? 낫을 들고 오신다 그랬어요. 낫. 뭐 하려고 낫을 들고 오겠습니까? 거두려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하나님의 이 추수 경작을 이해하고 인류의 경작을 이 추수 농사의 원리를 이해하면 추수 경작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그래서 늦은 비에 성령 안에서 알곡을 만드는 비, 추수하기 위한 비, 이걸 알아야만 이 전체적인 추수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때입니다. 무드셀라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추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알고리즘도 이해해야 되면서 여러분 영적 알고리즘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은 주님 올 때 가까이 왔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두려움만 있어. 오히려 어떤 현상보다 어떻게 깨어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더 신경 써야 되는데 현상 안에서 두려움만 하고 무서움만 하죠. 참교회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알고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요, 참 진리로 그들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신부로서 준비시키는 것.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다. 기복신앙과 본영신앙에 물들게 만들고 그들이 땅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위험한 목회자입니다. 물론 땅에 관심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정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도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방향성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어. 회개를 강조하지 않거나 재림을 강조하지 않거나 주님 오실 날 임박한 종말 의식 안에서 지금 마지막 때 준비할 설교가 있어요. 제가 이따 그것도 참 이제는 그러면 그런 설교가 아니라 어떤 설교해야 되냐. 일단 마지막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양식을 줘서 주맞을 준비시켜야 돼요. 알곡을 만드는 설교를 해야 돼요. 신부단장하는 설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게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시선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원래는 그런데 십자가부터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설교라는 것이 방향성이고 이 설교라는 것이 인도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음성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또 설교의 방향성 안에서 전체 방향성을 이끌어내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목회자도 잘못 전하면 그 죄값, 피값을 받고 영적인 책임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쉬워 보이고 모든 책임을 다 한 자리 서는 것이 어떤 분들 말하더라고요. 목회자 어떻게 보면 제일 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책임은 그 어떤 사람보다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일 할 일이 없어 보이죠. 모든 나라의 국정의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어야 돼요. 그 압박감과 중압감이 있어요. 뭐 하나 잘못. 그 책임감이, 저는 그것보다는 그 영혼에게 잘못 전했을 때 영혼들에 대한 그 피값, 그 책임감들, 심판이 더 크잖아. 늙은 자부터 심판한다잖아. 심판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말씀 하면 전하는 것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또 우리는 추수의 부르심하자면 추수의 때가 지금 이렇게 가까이 올 때, 지금 추수할 때가 왔는데 언제 이것을 심어서 언제 이걸 거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 계속 심고 거두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죠. 추수 때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지금 거두어지고 지금 아름다운 알곡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씨를 잘못 뿌린 것을 다시 한번 또 그것들을 다 뽑아내고 또 씨를 뿌려서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또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딱 극단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들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주고 진짜 알곡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정말 양보다, 지금은 양은 많이 퍼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말로 그 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 다시 한번 더러워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초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초대해야 된다, 초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회들이 사교 모임과 친목 단체와 이미 말씀이 교양 강좌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이 마지막 때 붙여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마음이 안일해질 수 있는 부분들. 그게 하나님도 저한테도 상당히 깨달음을 줬어요. 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정리를 했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잠못 방심해면요, 마귀가 삐지게 만들고 마귀가 마귀가 틈을 주게 만들어서 영혼을 약탈해 가려고 그래요. 영혼을 누락질해 가려고 합니다. 심체로 빠져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버리고, 항상 경계하세요. 잠깐 병 걸린 것은 약사에게 치유받고 의사에게 치유받아서 회복할 수 있지만, 침체라는 것은 정말로 이거 올라가기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잘못된 방향성을 타거나 말씀이 방향성을 바꿔져 버리면 이거 얼마나, 참, 보세요. 지금 보세요.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저희 교회 나와서 저희 교회 지금 모든 게 깨어있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닌데 그 방향성을 잘못 진리를 사랑하다 찾지 않으면 이렇게 극단으로 빠져버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제어하고 지키고 또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고 진리를 일단 사모해야 되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무장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나서 소경의 구덩이에 둘 다 빠지고, 그런 부분에서 인도와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고,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예를 합니다.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무서운 일이 이 말이니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 그냥 좋게 여긴다고. 이사에 나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이 세대는요 다 영적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왜 똑같은 줄 아십니까? 패턴이 있기 때문이에요.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이 과거 역사부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와 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공부하고 선지서의 그런 내용을 공부하면 오늘날 내일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옹고지신이에요. 미래 어떻게 될지가 보여요. 초림 때를 보면 재림 오실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더 어둡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냥 두는 게 문제예요. 그냥 두니까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빛의 진영에 서서 어둠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빛이 되기에 힘쓰고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 선을 분별하며 선한 일에 친백성에 대해서 선한 범사에 좋아해 선한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돼. 악의 모양도 버리면서 거기에 근처도 가서는 안 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악한 자의 그 꾀에 근처에서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지키지 못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친구 관계를 끊어버릴 때예요. 지금은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친구 관계 정리할 때입니다. 그런 자하고 말도 섞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연약하다 그러면 만약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든지 내가 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추수에 뭐 전략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늦은 비 뭐 하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안에도 오늘을 볼 수 있는 성령에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길들이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봐도 예수님 시대지만 분명히 오늘날도 유사합니다. 똑같은 패턴이라니까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가 똑같이 임하니까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냥 오늘날이.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날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자 15절 읽어보세요. 15절에.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계속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 씨를 뿌리고 그 씨로 인해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는 씨로 결정된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씨가 말이 될 것이고 그 씨가 행동이 될 것이고 그 씨가 생각이 될 것이다. 자리를 잡을 거니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 19절에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날로 적용하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구원론으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길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영지주의도 마찬가지. 영은 우리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철학 사고방식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으로 몸을 몸은 천해도 된다. 마음대로 창녀하고 자고 마음대로 살아도 영은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도 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어. 어떻게 천한 육체에 하나님 오실 수 있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게 구원파적인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파 얘기고 그것이 오늘날 한번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의 배경이 되는 교리예요. 영지주의가. 여전히 영지주의 흐름이 지금 오늘날까지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이단의 흐름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다음 봐볼까요? 20절에. 자, 20절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진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정결법을 해야지 거룩게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누룩을 제거한 그들의 누룩을 제거한 그들의 교훈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듣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부터 나오는 빛의 전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자, 마태복음 24장.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봐봤어요. 한번 실상을 한번 봤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요한계시록을 축소해 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의 총론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쭉 이제 이런 어떤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결론 부분에서 재림이 이제 29절에 나타나고 노아의 때가 진짜입니다 하면서 어디냐 45절에 4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추수할 일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목회자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란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혜란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 하나님의 지혜로 있는 그 종이 어떤 종이냐?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때를 따라, 이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또 계시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또 우리가 영적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어둠이요 1분 1초를 전략을 바꾸지 1분 1초를 바꿔서 옵니다. 그럼 우리가 옛날 걷어들여 만나로 싸우면 다 부패되고 벌레가 꼈는데 지식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시대가 열어지면 점진적으로 계시가 열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짐을 통해서 종말론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 시대적인 계시적인 말씀이 쏟아지는데 물론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에 계시적인 어떤 감추어진 것들이 열어지는 축복이 지금 있는데 1950년대 이해했던 복음과 지금 이해했던 복음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열어지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열어지면 계속 계시적인 만나들이 부어지고 점진적으로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그 계시가 열어지면 계속 그 계시들을 받고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예언적이고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며 물론 동일한 성경 말씀 66권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어제 지식적인 부분들을 전하고 먼저 그래서 깨어있는 종이 먼저 돼야 돼요. 깨어있는 종이 깨어있는 성도를 또한 만들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런 자가 누구 있느냐? 주여 위로부터 그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마음은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사. 한량의 성령을 하나씩 부어줌을 통해서 그때 그 시에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리니 너는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구변과 지혜, 말재주와 지혜를 너에게 주어서 그때와 그 시에 할 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왜 정석 원고를 안 쓰고 많은 사람들은 제 착각에 원고가 없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 안 한다고 생각한 줄 아나 봐요. 저는 24시간 설교 준비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는 우리 이미사님도 설교를 요구하고 우리 경자매도 이제 설교를 정리해서 이제 다시 한번 유튜브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 역시도 원고에 내 생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첫 번째 청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때로는 무모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근데 기름 부음이 어떤 사람들은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냥 올라가면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무단하게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열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리일까 찾아야 돼요. 진리를 탐구해야 됩니다. 어디 놀러 가서도 마찬가지야. 그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번뜩이는 계시를 줍니다. 그러면 똥 싸고도 받고 샤워하고도 받고 정말로 그래요. 저는 샤워할 때도 그러고 화장실 때 로댕처럼 생각할 때 잠깐 묵상할 때 그때도 와요. 또 방언할 특히 저는 방언할 때 많이 기도 제목 받고 받을 때 펜으로 적고 근데 또 안 적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준 거니까 안 잊어먹는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날아가요. 그것 때문에 애먹은 적이 많아요. 저는 제가 알겠지만 제가 계시 적어놓은 것들이 요 정도예요. 엄청납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스가 되고 제 안에 되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묻는 사람이 계속 들어와요. 아예 생각의 길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딱 닫아버리고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전쟁을 치러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내가 그저께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게 계속 묻지 않느냐 물어보는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 처음 하는데 계속 작은 것도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늘 듣고자 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동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냥 이거 내가 하지 뭐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계속 주님 알려주십시오.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물론 깍두기 먹을까요? 김치 먹을까요? 그런 거 말고 오늘 넥타이를 빨간 거 할까요? 이런 거 말고 나중에 한 가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머리를 감아야 할까 안 감아야 될까요? 감아야지 더러운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안 감지 말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감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잘못된 머리가 더러우면 감아야지. 그런 것은 잘못된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그걸 말해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섬에 어떤 분 있는데 너무 하나님을 의존하고 맨날 묻는데 좋은 것도 많지만 잘못된 거 너무 많다는 거야. 하나님께 맨날 묻는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걸 막 하더라. 머리 얘기랑 머리 감아야 되는데 머리 하나님 감지 말랬다고.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순종을 하고 제대로 하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저는 머리 감아요. 자주.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계속 그렇게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묻고 일상을 대화하고 교제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됩니다. 꼭 그 임재 연습 안에서 그 생각의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묻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실패도 분명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하나님 그 양식 위로부터 그 말씀을 달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되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생각지 않은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구슬이 엮어지듯 그 짝을 맞춰주는 부분도 제 안에서 역사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내가 설교 끝나고 제 설교 들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했지? 전혀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언제 이렇게 무슨 말을 했지? 저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내려오고 나서 제 설교 들으면요 완전 틀려요. 저는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제가 청룡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설교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제 설교 들을 때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뭐 교만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 들으면서 와 이거는 제가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 있다. 그 포인트를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아는 부분만큼 제가 설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내가 빛을 받았던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님 자신을 계셨던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열정 때문에 저는 설교하거든요. 저는 성경을 보는 것도 설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성경을 봐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 장신대 준비할 때 막 1장에 무슨 내용 하면서 막 성경 지식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지하철에서 울고 저는 그랬어요. 이게 완전 통째에 들어왔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 성경 공부를 성경을 알면요 지식이 아니라 나를 비춰봤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너무 많은 해결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장지들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제 삶의 양식이 되었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그러잖아. 난 내일 설교가 아니 내일 주일 설교는 다른 거라도 지금 다른 거라도 성경을 봐요. 저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또 알려주시고 은혜 주신 분들 설교하게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양식이 되게 하는 부분도 목회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식이 되지 않게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랬을 때 물론 저도 완전하진 않고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더 기도에도 또 돌파에 들어가고 더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쓰시는 거겠죠. 그런데 분명한 목표는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받고 또 모세를 그렇게 10가지 재앙 앞서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목회자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목회자가 주님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서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훈련받았을 때 7장에 10가지 재앙을 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다루시고 목회자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저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면서 때를 따라 정말 그 의미 안에서 마지막 때 그렇게 때를 따라 이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 안에서 계시적이고 또 예언적이고 그런 전략적인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말이 뭐냐면요 에레미야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상의를 알아듣는 자거든요. 자, 어디 한번 보면 에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자, 여기 물론 그대로 펴놓고 잠깐 좀 삼켜보러 갈게요. 에레미야 2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18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로 성령의 기쁨부터 통달하여서 정말 말 그대로 여호와의 천상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욥기 아시죠? 욥기도 나오고 또 미가야가 천상이 영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회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나 대신 거짓말한 영이 되어 아합을 꾀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내 종 욥을 위하여 보겠느냐. 어찌되었건 우리에게는 조금 뭐 그런 어떤 그렇게가 아닐지라도 이 말이 의미하는 진은이 뭐냐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정도의 친밀함.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대언하게 할 때 선지자들을 흔히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의 그 말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영성은
그런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늘 여호와의,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회에 참여해서 그 말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계시적이고 전략적인 설교를 내게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옵소서. 선자의 말처럼 그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대언할 수 있는 대언의 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런 부분에서 누가 그 일을, 지금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아까 읽었죠. 에레미야 23장에 선지와 선교가 타락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비꼬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들었느냐. 때를 따라 주님 양식을 주는 부분들, 때를 따라 전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아의 때, 지금 무드셀라의 때, 주님이 기다릴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선자를 세우시고 심판의 기별을 알리시면서 지금이 바로, 오늘은 뭐라고 했어요? 추수할 때다. 너희들은 늦은 배의 성령 안에서 이제는 추수하기 위해서 내린 비, 마지막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소낙비가 내리는데, 너희가 이제는 더 알곡을 연그러지게 하고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그 늦은 비의 성령, 다시 말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어둠 가운데 싸우기 위해서, 이 어둠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강력한 은사와 강력한 능력,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전도하는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사도행전을 보았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영원히 시간 속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안에서 영원히 돌파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자원이 끌어내리는 것처럼 영혼 속에 유한한 자원과 영혼이 시간 속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사도행전 보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놀랍니다. 이 정도의 놀라운 수준. 뭐가 일어나요? 순간이동 일어납니다. 순간이동. 그런데 갑자기 이성적으로 아이고 비웃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수준이에요. 엘리야가 축지법을 써서 비가 내리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도착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무리를 걷는 사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급하고 강한 페리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도 많이 읽어보세요. 선교 간증 같은 거. 지금 초대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흥분이 돼야 됩니다. 왜? 성령이 지금 부어주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보이고, 믿음을 통해서 시간 속에 영원히 들어오는 역사들. 성육신이라는 것은 영원히 시간으로 내려오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은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인격은 친밀하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외적인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나타내심이고,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음은 누구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닮아가며 친밀함 안에서 교제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늦은 배 성령 안에서 어둠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대추수를 위해서 그런 강력한 예수님과 친밀하면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며, 무엇으로? 강력한 능력전도,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으로 준비해 달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추수한 일꾼들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세요. 사도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사도행전처럼 우리는 지금 선교해야 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 초자연적인 기적들,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치유되고, 손수건만 던져도 권능의 역사 가운데 병이 치유되고, 악기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도루가가 살아나고, 죽은 자를 베드로도 살리고 사도 바울도 살렸단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이건 내가 아버지께 감인이라. 왜 은사를 부정하게 하는 교리,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칼빈의 교리, 그것이 마귀의 작전인 거 아십니까? 무서운 걸 알아요. 추수와 일꾼들이 능력전도로 예수님의 전도법을 가지고 알기 때문에 마귀가 교리 가운데 은사 중단론을 집어였습니다. 칼빈이 세계교회에 공헌했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잖아. 조음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주권, 은혜 안에서의 불강력적인 은혜, 그런 칼빈의 교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은사 중단론, 마귀가 이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엘리야의 겉옷을 창고 속에 처박아 놨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엘리야 겉옷을 가졌을 때, 요단강물을 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랐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임하게 할 수 있고 가시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혼 속에 그 자원들을 영혼 속에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왜 자연적으로만 삽니까? 왜 물을 못 걷습니까? 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미 임하 있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능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무장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의 증거 복음이고, 마지막 때 능력 전도고, 마지막 때 그것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여러분 기본이요, 베이스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또한 예수님의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내주하심 안에서 친밀하심, 열매, 하나님 나라 열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열매, 또 하나님 뭐예요? 은사, 능력. 다시 말해서 이 은사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이것은 외적 기름 부음이고, 이것은 열매는 내적인 기름. 이것은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증거를 보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 잠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사도행전은 여러분 집에 가서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꿈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어날 거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얼굴이 뭐가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다. 여러분 진짜 얼굴이 빛납니다. 아십니까? 지금 제 얼굴이 거무태태합니까? 빛납니까? 저는 저 말고 정말 얼굴이 빛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이제 그게 다 진짜 문자 그대로 와요. 여러분 그냥 이게 비유란 것이 아니라 정말 얼굴이 환해지고, 와, 그 영광이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카보드 그 영광이 압도되어지는 그 하나님 빛나는 색채와 그 위험, 그 압도할 수 있는 위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라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빛나는 어떤 광채들, 그 영광들로 인해서 스데반 얼굴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6장에 나오잖아요. 옥문이 스스로 열려요. 베드로가 잡혀있는데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천사들이 발로 차서 깨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꿈인 줄 알고 갔더니 눈을 다, 그게 생시더라 그러잖아요. 발로 차요. 천사도 발로 차나 봐요. 잠을 깨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게 아닙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늦은 배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지금 그 권능들이 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과 싸우려면, 가라지와 싸우려면, 어둠된 교회, 어둠된 세상뿐만 아니라 어둠된 교리와 싸우려면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부어주심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전략을 얻고,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의 회복, 이게 능력전도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고치시는 치유 사역, 능력 사역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본질입니다. 왜 저희 교회가 세계 안에서 세계가 치유하는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정체성이 항상 누가 무엇을 만든 항상 치유가 나왔어요. 치유. 그런데 교회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거나 비전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치유의 길은 흘러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치유하는 교회가 치유하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치유를 선포하니까 치유의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 안 하는 교회는 기대 수준, 믿음이 발휘되지 않아. 치유 어차피 안 하니까. 영이라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신 차리면 되지? 아니요. 사람은 환경에 금방 동화됩니다. 정말 그거 확실해요. 환경에 거하고 날마다 영적 전이 아래에서 그렇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그 관계가 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교회가 복이 될 수 있고,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될 수 있고, 만나는 말씀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자, 사도행전 4장 24절 29절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나오잖아. 3절에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능력전도를 행하고 예수님을 치유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나타나야 돼요. 영원히 시간으로 내려오는 사건처럼. 영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생의 공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죠. 믿음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연적인 영역, 물리적인 영역에 임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철저히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추수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추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이 말한 그 천국 복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특별하게 이 한국교회 실상들, 어떻게 보면 세계교회 실상, 물론 좋은 교회도 있고 깨어있는 교회가 많이 있으면 행복한 부분도 있지만 남은 자들이 여전히 7,000명 이상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지금 같이 연합하며 동역하며 나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안이 되지만 하나님 거룩한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 때 이 양들이 목자암양 같이 유리하며 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이 무엇이 이유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서를 보고 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받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 맞을 준비시키고 알곡 만들고 신부단장하고 깨어있게 예비하게 준비하게 해서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전략 기름 준비하게 하고 달란트를 남기게 하고 양이 되게 하는 세 가지 설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세 가지의 방주 예비하는 장으로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예시를 주는 게 25장 연속 24장 25장 두루마리로서 그렇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설교 전략은요 마지막 그런 알곡 만드는 사역이에요. 신부단장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 가운데 여러분 무엇보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제가 또 강조합니다. 이겁니다. 한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또 들어보셨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면 무엇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면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우리 자신은 철저히 깨끗이 비워지고 우리는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여서. 이것이 추수와 일꾼인 거예요. 물론 예언하는 법, 치유하는 법, 방법적으로도 익힐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그 주체, 치유의 주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한다면 우리는 지식을 알고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 쓰시기에 그렇게 겸손한 자로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무엇보다 영문별을 갖는 자로서 선한 일에 합당한 그릇으로 도구로 영광을 하는 도구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예언하는 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배우러 왔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우리 위치를 확인하며 순종할 때 겨자씨 하나 할 만큼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계속 그렇게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거죠. 순종하고 겸손하고 내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 나 안에서 내 안에서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풀어놓는다는 사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선한 일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여러분이 예배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아마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요일이 또 되면 나중에 또 우리가 치유훈련이 되면 또 치유사역지 세워지고 또 치유사역자들이 금요일 같은 경우 또 안수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팀사역도 있을 것이고 또 전도사역에서도 팀사역이 있을 것이고 특별하게 저희 교회는요 제가 예언도 해보고 나가지만 특별하게 치유사역자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치유의 기름 부음들이 굉장히 모든 믿는 자가 치유를 하지만 또 은사이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무엇보다 정말 그런 치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언보다는 치유가 강해요. 치유가 많아요. 치유 사역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들도 아마 이렇게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하거나 치유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치유
팀으로 해서도 사역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역사하고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고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 줄 거는 하나님께 양도하고 이런 손을 얹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치유한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알고 기대감을 갖고 또 이러한 성령 흐름 안에서 어떻게 일하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야 마음과 동요가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한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더 초대행전, 사도행전을 바라보며 초대교회